좋으신 주님,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스데반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 은혜 속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읽으시되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접목하고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스데반.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 사람. 스데반이 하나님 이 임재를 임재 속에서 살아갔고 임재를 드러낸 사람이 여기에 스데반인데 여기에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러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고 나서 이제 7집사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스데반입니다. 이름의 뜻은 이제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순교자의 이제 이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여기 있는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이 이제 지금 이 6장에서부터 나오고 스데반의 이 설교가 이제 7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다 합친한 것보다 스데반의 설교가 더 길어요. 그런데 이 설교하고 설교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다가 여기 있는 이 스데반은 이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스데반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내하고 무슨 연결이 되냐는 게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이제 오늘 이제 사실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 이 의미입니다. 어딜 다시 이렇게 보시느냐?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서 행하니 그랬죠.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2장. 자, 2장을 갑니다. 2장 43절. 자, 43절. 자,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여기에 2장 40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 있는 스데반은 사도들이 아니에요. 일반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에게 나타났던 그 기사와 표적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이 기사와 표적이 지금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스데반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이 기사와 표적이 누구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서대반을 쓰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놀랍게 이 서대반을 이렇게 썼느냐. 오늘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모일 때 그 설교 장소가 이제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모여서 주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장소가 바뀌어요. 자, 어디로 바뀌느냐? 이제 9절에 이제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 6장 9절입니다.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 해당에서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른바 자유민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전에 포로였다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의 침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시 지금 어디로 돌아왔느냐? 예,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간 그곳에서 이제 철저하게 뭘 지켰느냐? 예, 이 유대인으로서 믿음을 이렇게 지킨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자, 한국에 있는 사람이 애국자겠어요? 아니면 예, 주한 제외 동포들이 더 애국자이겠어요? 예, 외국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애국자입니다. 더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늘 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잘 몰라요. 자, 이들이 지금 자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논쟁이라고 그랬는데 서대만하고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는데 누가 이겨요?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10절. 자, 읽겠습니다.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지금 서대반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예,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예, 이거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도구고 성령께서 예, 이 스데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스데반이 이것 때문에 이제 누명을 덮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악이 존재해요. 예? 주님을 진짜 알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들이 뭘 했느냐? 자, 여기에 그들이 구레네, 여기는 이제 북아프리카고, 그리고 알렉산드라인, 여기는 뭐냐면 이집트고, 그리고 길리기아 나오죠? 사도 바울의 고향이 여기에 길리기아예요. 그래서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를 일컫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예.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떠나 있는 줄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면, 예,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안 해야 될 이 일을 서슴없이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악의 조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사단이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가고 있는 이 사람을 공격하는데, 자, 대부분 이 공격이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와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오는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십시오. 자, 다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 뭐예요? 자, 12절 읽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뭐예요? 충동. 자, 그리고 13절 거짓 정인을 세우고. 자, 보세요. 매수하고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그리고 거짓 증거를 동원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에 해부시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운데서 15절 보십시오. 15절 스데반의 얼굴을 보십시오.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요. 그래, 이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이 되으셨으면 좋겠어요. 거짓 증거를 세워서 결국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스데반은 이 설교하고 설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드러내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순교할 수 있는 이것도 이제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천사의 얼굴이 의미하는 게 뭐냐? 천사의 얼굴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임재 속에 거하는 사람의 의미가 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협 속에서 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속에서 마음에 이 안정감을 갖고 천사의 얼굴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실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이제 이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제 이 스데반이, 자 보세요. 자, 7장 1절을 보십시오. 자, 지금 어디 가 있느냐?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갔습니다. 읽습니다. 스데반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2절 읽습니다. 들어서서 그러죠. 이게 뭐냐면 법정에서 이제 변론하는 거예요. 최고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설교예요. 이게 구속사로 이제 쭉 이제 구약을 다 꿰뚫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은혜가 이제 크게 이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첫 번째 이제 보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역사, 사도들의 역사, 스데반의 역사, 내 역사.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누명을 덮어선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부 적대적이고 위협을 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임재 속에 거했고, 그리고 이 임재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되게 되면 열받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어지고, 저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누명을 덮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든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기 있는 이 스데반은 하나님 이 임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게 이제 가능했느냐 이걸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스데반을 자세히 잘 보십시오. 10절 다시 보십시오. 스데반이 뭐로 말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에 잠겨 있는 거예요. 이 은혜에.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임재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 있는 스데반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기도하느냐?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 기도대로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얼굴에 사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얼굴은 이제 어떤 얼굴이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설교 가운데 중심 인물이 누가 나오느냐면 이제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왜 나오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두 가지 이제 권세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있는 종교적인 문제로 재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형을 언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사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풀려날 때 전부 채찍을 맞고 나오잖아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걸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지키려느냐? 내가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스데반을 지킨 거예요. 자, 어딜 여러분 확인하느냐? 출애굽기 모세를 잠깐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갔다가 내려옵니다. 이제 시내산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 어딜 보시느냐?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장. 자, 20장 18절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설교의 배경이 된 거예요. 왜 설교자를 세우게 됐느냐?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대면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렵느냐? 우리 속에 재성이 있으면 이게 이제 두려워요. 그래서 자, 여기에 그 다음 21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러죠. 자, 이 모세가 자, 곧 32장으로 가보십시오. 32장.
자, 33장 보십시오. 33장. 33장 보시면, 자, 거기 제목을 보십시오. 예. 여기에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이제 어떤 일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 이제 30장에 이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또 만나요. 만날 때 이제 모세가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을 볼 때 모세의 이 얼굴이 얼굴이 환하다 그래서 이게 천사의 얼굴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때 그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재를 놓치지 않으면 모세가 계속 지금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걸 이제 지금 계속 읽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스데반이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을 이 스데반처럼 계속 이렇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세 번째를 이제 지금 다룹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제 지금 이걸 이제 잘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제 대제사장이 여기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에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예? 물으니까 7장 2절부터 스데반이 이르되 해가지고 쭉 설교가 나오지요. 예,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다 말씀으로 이렇게 꿰뚫어요. 자, 보고 하겠어요? 그냥 말하겠어요?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깨뜨렸다는 건데 이 은혜는 이 설교를 통해서 본인이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속에서 설교자가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스데반이 만났던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여기에 이제 보시면 되느냐?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 여기 있는, 자, 54절 먼저 보십시오. 54절.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이 공격이 역사가 너무너무 지금 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해요? 그래 마음에 찔리는데 이 찔림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는 이제 죽게 돌아오는 것으로 항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는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돌을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세요. 55절, 56절 요 두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오르러 하나님과 인간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하고요? 요게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세 번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임재가 스데반의 이 임재가 계속 이 임재 속에서 살았고 이 임재를 드러냈고 또 그 임재 속에서 주님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본 사람이 죽어요? 아니면 못 본 사람이 죽여요? 보면 여러분이 죽어요. 그래도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힘들더라고.
스데반이 보니까 본다 그러는데 열려서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지요. 예? 내가 보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이게 못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래서 이걸 보는데 보는 이 스데반을 못 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어떻게 지금 하느냐? 죽입니다. 자, 여기에 57절 보십시오. 57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자, 그래서 자,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래서 스데반이 어떻게 숨겨당하느냐? 돌 맞아 죽습니다. 예, 무수한 돌이 이 스데반이 날라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돌이 날아오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하늘을 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이 스데반에게 지금 하늘이 열렸지요. 하나님이 보여졌지요. 예,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누가 죽였느냐? 예, 이 배후에는 사울이 있어요. 사울. 이게 사도 바울이 돼요. 이게 이제 말도 안 되죠. 놀라운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고 누가 태어나느냐? 예, 사울이 바울로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개죽음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제 초대교회 이제 교회사 이걸 할 때 우리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의 열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와서 비참하게 죽어요. 대동강변에 목배임을 당해요.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때가 다 20대라. 복음 전하고 죽느냐? 전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그 선교의 이 피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 믿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그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이제 다시 이제 보세요. 그 뒷부분이 보십시오. 돌로 칠세.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그러니까 요 사울이 주동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누가 써요?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예.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제 어디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 돌이 막 날라와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고통이 이제 내 속에 찾아와요. 예. 죽음의 화살이 나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막 쏘아대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스데반이 끝까지 뭘 붙들고 가느냐? 이걸 여러분이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죽음을 놓고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요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천사도 오고 마귀도 찾아와요. 예배를 드리면 마귀가 탁 떠나가요. 그러면 얼굴이 싹 바뀌어요. 대부분 이제 사고나 이제 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딱 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싹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굴이 편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와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보라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병상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얼굴이 다 굳어져 있고 이그러져 있어요. 하도 악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저승사자가 오게 되면 안 가려고 공포에 대부분 질려 있거나 너무너무 이게 막 안 가려고 이제 발버둥치다 보니까 몸이 탁탁하게 굳어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놀라우냐. 예배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해요.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기도를 그대로 받으시고 얼굴이 여기 있는 서대반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임재가. 임재 속에 살아야 되고 이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자 서대반이 마지막에 했던 게 요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 자 마지막 2절 59절 6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시되 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서대반이 마지막에 뭐예요? 누구 찾아요? 예수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부를 이름이 예수의 예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요게 첫 번째 기도고. 자,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소리 안 하죠. 잔다 그래요. 이게 이제 세상하고 이게 달라요. 성경의 용어하고 세상의 용어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여기 다시 잘 보세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지금 누구 기도 된 거예요? 서대반의 기도예요. 다른 사람은 자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왜 성령에 이렇게 사로잡혀야 되느냐. 끝까지 이 임재를 놓치지 않아야 되느냐. 임재를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다시 거기 54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뭘 갈아요? 누가 이를 갈아야 돼요? 서대반이 이를 갈아야 돼요. 그런데 서대반은 이들을 마지막에 용서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여러분 임재 속에 있지 않으면 이 기도는 불가능해요. 자, 이게 서대반이에요. 그래서 서대반이 받았던 이 은혜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임재 속에 살다가 임재를 드러내다가 그리고 그 임재 속에 하늘이 열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하늘이 열어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금 예수님이 보좌에서 앉아 계세요, 일어서세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서대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서대반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내게도 경험이 되어야 되고 이게 전부 실제가 되어야 이 삶이 재현되는 거예요. 서대반에게 이 일이 가능했다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임재 속에서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이 뭘 안 놓치셔야 되느냐? 요 임재를 안 놓치셔야 돼요. 이게 은혜에 잠기는 삶이고 요게 성령에 충만한 삶이고 요게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에요. 한번 부르면 지금이라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늘 이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지금이라도 부르면 가고 싶은 거예요. 요 준비가 여러분이 되어야 여기 있는 이 서대반처럼 하나님의 이 뜻을 지금 다 이루고 이 서대반이 뭘 남기고 갔느냐? 여기 있는 사도행전 7장을 남기고 간 거예요. 이 말씀을 남기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고 오는 이 세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금 스데반은 살아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갔던 길을 여러분도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임재예요, 임재. 예, 이게 다른 삶의 비결입니다. 평생에 가장 소중한 것, 어떤 상황, 무슨 말을 듣든, 그리고 때론 돌이 날라오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 임재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누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모든 순간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누명의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 이 억울함의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놓치지 않았던 이 스데반처럼 주님 이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임재 속에 들어가는 임재를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스데반에게 주셨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의 충만의 은혜를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이정희 교사님 폐렴으로 입원했다고 합니다. 위하여 하나님 빨리 개의 은혜를 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